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 그렇죠? 너무 좋은 달인 것 같아요. 어버이 주일도 있고 어린이 주일도 있고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 일부 때는 청년들, 이제 성년이 되는 청년들 꽃다발도 주고 축복송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기둥이고 우리 교회 미래고 또한 그들이 신앙 가운데 잘 자라서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이 땅 가운데 큰 영향력, 그 자기의 능력의 영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자라고 신앙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영향력을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미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돼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학교 청년, 교회학교 아이들서부터 청년들까지 보면은 같이 얘기도 나누고 사랑한다 그러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 신앙의 귀한 어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문제들의 이제 연속입니다. 그렇죠.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은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반에 거쳐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심지어는 종교계까지 그 모든 영향력이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람은 무엇이에요?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의 소망과 저의 바람은 이런 것입니다. 아마도 코로나 종식되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가 사라지고 정말로 포옹하며 안아주며 눈을 맞대고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접촉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죠. 일상으로의 복귀를 원하고 있겠죠. 무너진 것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고 정상적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바람과 소망을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이 과연 무엇일까? 회복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되찾는 것이고 되돌아가는 것이기 바로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피부에도 탄력이 있죠. 그렇죠? 피부에 탄력이 있죠. 오늘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얼굴도 이쁘시고 다 그러신데 회복에도 탄력성이 있어요. 회복에도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이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이가 있는가 반면에 오히려 그것을 뭡니까? 도약의 발판.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말씀의 반석. 그렇죠? 그걸 갖다 이제 세우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능력, 파워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누구든지 이런 회복 탄력성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누구든지 발휘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회복 탄력성은요, 마치 뭡니까? 고무공과 유리공과 같아요. 고무공은 어떻습니까? 높이 밑에 올라서 탁 떨어뜨리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딱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강하게 탁 하고 튀어올라요. 회복 탄력성은 마치 고무공처럼 강하게 튀어오르는 이가 있는가 반면에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유리공은 어때요? 떨어지면은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 조각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부서지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체력의 차이가 있듯이 회복의 탄력성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천차만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몸에 힘을 쓰려면 어떻습니까? 아령, 그렇죠? 아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3kg, 5kg 좀 괜찮다 그러면 10kg, 막 우락부락한 사람 막 여러분 보셨죠? 막 20kg, 30kg, 50kg 막 그 아령을 갖다 막 듭니다. 그렇죠? 강한 근육이 필요합니다. 힘을 갖다 쓰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영혼에도 근력이 있어요. 영혼의 근력이 있는 것인데, 그럼 영혼의 근력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회복을 경험한 요나가 나오는데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1절 말씀에 보면요, 뭡니까?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근데 이 말씀을 갖다 쭉 보면요, 요나는 어렸을 때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고 그 모든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의 인생이 막 무너지고 있어요. 허물어지고 있어요. 쓰러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배를 탔는데 함께한 이들도 풍랑으로 말미암아서 다 죽게 생겼던 것이에요.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인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거꾸로 역행을 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풍랑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바다에 빠지고 큰 물고기에 삼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 요나, 복음 전하는 요나가 왜 니느웨에 가 있지 않고, 그렇죠?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요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나는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신념과 확신이 그릇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요나는 당시 아수르, 니느웨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원수였는데 뭡니까?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하지요. 멸망받아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니느웨에게 구원을 설파하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가치와 신념과 확신, 이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나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어요. 신념이 있고 또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기준과 신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자기 기준과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기준과 확신은요,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지요.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형성되고 이루어지는데, 출생을 통해서, 성장 배경을 통해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런 기준과 신념과 확신이 생기는 것이, 요나가 살아온 인생의 기준과 확신에,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었어요.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하나님 희한하다. 아니, 분명히 아수르, 니느웨는 우리의 원수인데,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죽이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수르를 심판하고 멸망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구원을 선포하라고? 회복을 이야기하라고? 내가 여태껏 살아온 가치와 신념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그것을 거부할 거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요나가. 그러면 왜 요나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확신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앞에서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며 말씀의 사람 요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지만 온전히 알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저주의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나가 온전히 깨닫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안 돼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내 경험적으로 생각했는데 에이, 이건 하나님 말씀이 고리타분해, 옛날의 말씀이야, 오늘 그 진리는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돼. 목사님, 그 진리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제가 진급을 못해요. 제가 직장에서 왕따 당해요. 세상 가운데 외톨이를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의 총체인 자기 가치와 자기 확신, 그것이 올바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릇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단지 그것이 그릇되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아, 그래, 내 가치와 신념은 불완전하니까, 상대적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지. 비록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도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이 나의 지혜가 되고 이 말씀 내가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인생의 주관 되신 주님께서 형통의 삶으로 인도해 준다고 이 말씀 가운데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겠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진 신념, 내가 배운 가치관, 내가 가진 확신을 갖다 우선순위로 두면서 나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과의 관계는요, 타협과 절충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영원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해라, 적당히 생각하고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괜찮으면 하나님의 말씀 선택하고 또 이게 괜찮다 그러면 세상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세마포를 입혀주신 것은 절대 기준이, 절대 믿음이고,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절대 관계고 절대 순종의 관계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세상의 가치와 관점과 기준이 어쩔 때는 말씀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는 비결을 요나가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결을 갖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을까? 언제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을까? 아까 금방 얘기했듯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절대 기준이 될 때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예가 성경에 한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기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은요, 남녀노소, 양, 그런 모든 동물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우고 다 없애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사울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판단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은 사울왕은 참 지혜스럽다. 그래, 그거 뭐 다 태울 필요가 뭐가 있어. 좀 하찮은 거, 좀 쓸모없는 거, 그런 것들은 태우고 좋은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군사 수고했으니까 전리품으로 나눠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눠주면은 일거양득이지 않느냐. 그렇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신념에서 보면은 그것이 당연히 맞는 거예요. 절대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사울왕을 지혜스럽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의 말씀이고 누구의 명령입니까? 사울왕이 갑자기 생각나갖고, 야, 아말렉? 그래, 너희들 그 이전서부터 우리를 굉장히 괴롭게 했어. 모세 시대서부터, 아니 그 이전 시대부터 아주 그냥 힘들게 했어. 그래, 내가 그냥 진멸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한 게 아니에요. 사울왕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갖고 그 말씀을 전한 거예요. 누구의 기준? 세상의 기준,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뭡니까?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김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한 가지 말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지혜스러운 왕,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불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선순위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의 가치와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출생과 또한 공부와 여러 가지 배경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순위는 뭐냐? 내 신념과 확신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그릇될 수가 있다는 것이. 먼저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중심 가운데, 기준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신념과 나의 가치와 나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뭡니까? 온전하고 완전하게 정립되고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들으시고 또한 그것을 온전히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형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회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어떻게 하면은 불순종의 요나가 말씀의 요나로, 선지자 요나로 회복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나가 고난 가운데, 물속의 뱃속 가운데 무엇을 하였습니까?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잠깐 띄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원문에 살펴보면요, 요나가 기도했다. 그 요나가 앞에 하나의 말이 있어요. 그때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때라는 말이 빠졌어요. 시간이라는 게. 여러분, 그때라는 건 뭡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나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땅 가운데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같이 산소망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은 그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문제의 그 자리가 멸망과 고통과 여러분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그 모든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요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요나에서 말씀의 선지자의 요나로 회복되는 그 시작점, 그것은 바로 고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고난의 자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녀에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요나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불순종의 요나가
말씀의 요나로 바뀌기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에게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난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따뜻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묵상하기에 너무나 좋은 아늑한 공간이 아니에요. 요나의 지금의 기도의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캄캄합니다. 한치 앞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코에서는 어떻습니까?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것이. 사방에서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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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것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요동을 칩니다. 무슨 요동이 칩니까? 바닥이 요동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니까 물고기가 수영할 테니까, 헤엄칠 테니까. 마치 바닥에 지진이 난 것처럼 마구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앞은 캄캄해요. 코에는 비린내가 나요. 사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자꾸만 들려옵니다. 요나의 기도의 자리 물고기 뱃속은 두려움, 어둠, 공포, 죽음, 그 곳이었어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요나의 기도의 자리 물고기 뱃속 그 고난의 자리에서 요나가 주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제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2절서부터 9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4절에 밑줄을 쳤어요. 내가 마르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지금 요나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겠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하겠다, 주님 관계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것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이 미쳤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이요. 냄새가 진동합니다. 움직입니다. 앞이 캄캄히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까?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생각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다는 거지. 왜 내가 선지자 요나인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요나인데, 말씀의 사람 요나인데 내가 지금 왜 물고기 뱃속에 있을까? 내가 아수르에 가서,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어둠 가운데 있을까? 왜 나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방황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요나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한 가지예요.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은 먹을 게 아니에요. 지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먹을 거, 입을 거, 집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9절 말씀에 밑줄을 쳤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 죽음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뭡니까? 감사하겠다는 것이에요.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서원을 갚겠다는 것이에요. 아하, 요나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용서해 주시고 토해 주실 걸, 물고기로부터. 그래서 요나가 생각해서 미리미리 감사드리고 제사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머리 돌린 요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 내 신념, 내가 여지껏 나를 이끌었던 그 모든 확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구나. 요나가 깊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유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갖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요나가 깊이 깨달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사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제가 말씀 묵상을 띄웠죠? 예.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어디서부터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할 게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요, 성경적 회복은 물량적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영적 회복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회복은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상을 치료하고 표피를 미봉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 이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꿉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우리를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럴 때 아까 여기에 있듯이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거예요. 세상을 이겼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 기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기준은 이 말씀 가운데,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수천 년 전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것을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상처받을까 봐 목사가, 성도가 상처를 받고 좋게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 오늘도 지금도 이 땅 가운데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그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불순종에서 회개의 자녀로, 참된 자녀로서 회복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효자동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의 뜻을 이루고 그의 의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만남의 복도 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주고
때를 따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그 회복과 은혜를 갖다 깨달은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요나는 심판과 저주와 멸망의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단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 역할과 사명을 요나에게 허락했는데 요나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 요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 그거는 오늘날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해 뒀다. 건강과 물질과 만남과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예비했기 때문에 너는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경청을 하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귀를 잘 청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 젊은이들, 오늘 청년주일이지만 뭐 영끌이다, 뭐 피투다, 그런 거 들으면 가슴이 무너져요. 뭡니까? 물질 쫓아가는 거잖아요. 젊었을 때부터 물질 쫓아가는 거잖아요. 명품, 뭐 저는 뭐 이름도 잘 모르지만은 저기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거기 앞에 갖고 줄을 갖다 쫙 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네, 명품 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너무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비전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돼야 되는데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차 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물질과 권세와 명예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우리의 요나의 사명이고 요나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 나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요. 또한 말씀을 읽을 때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능력을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덧입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